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당에는 앞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큰 변화 없이 8월에도 영상으로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 주일 9시부터 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빠지지 마시고 꼭 주일 성수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2주간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 말씀해 주시면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그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박철순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박철순 목사님은 토론토 한인장로교회를 섬기시다가 이후에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에 지난 10여 년 섬기신 후에 작년 연말에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또 8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로 귀한 말씀 전해주셨던 기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전해주시겠는데 악을 선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그 힘든 일이 뭐냐면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그걸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일이 억울한 일 당하는 일,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오해가 생기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또 나는 모든 좋은 의도와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좋지 않은 이런 말과 생각과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거기다 넣어서 어떤 말이 만들어지고 어떤 감정이 만들어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섭섭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정리하는, 종합하는 가장 귀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았나, 얼마나 많이 외웠나,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을 실생활에서 실천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한번 나누고자 하는 말씀, 그건 뭐냐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10수년 후에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떨어지자 애굽으로 식량을 찾으러 왔던 형들을 만나는 이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그때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만나면서 창세기 45장 3절에 요셉이 형들 앞에 나가서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그 그늘에 그 그림자에 숨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십수년을 살아왔던 형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형님이 되었던 10명의 형제들과 11번째 아들인 요셉 사이에 관계가 그렇게 평화롭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외삼촌 집에 가서 노동을 하고 그 조건으로 얻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에서 난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동생 두 번째 아들을 낳는 산고 중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아내가 넷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라헬이 이렇게 일찍 세상 떠나면서 그가 얻은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뭐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겠으나 자연스럽게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러한 편애, 사랑, 관심, 특별 대우였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크면서 형들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니까 내가 형들의 으뜸이 되고 집안의 모든 일을 주장하는 이런 복을 얻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형들로부터 질투를 사게 됩니다. 그 질투가 시기가 되고 시기가 증오를 낳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시기가 증오를 낳았고 증오가 결국 죄를 낳았습니다. 그 형들이 한 아버지 밑에서 낳은 형들이 동생을 잡아서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가장 고생이 확정이 되어 있는 가장 비참한 삶의 상황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찾아 들어오게 될 때, 증오와 시기가 자리 잡게 될 때 사람은 비인간적인 생각을 꿈꾸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항상 비극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별하별 고생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10수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생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형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동생 요셉뿐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의 그래도 피를 나는 형제인데 그 동생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아마 서로 이것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은 안 했어도 대단한 심적인 부담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늘 불편하고 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수년 후에 정말 드라마처럼 극적인 장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 순간 이 형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드디어 죗값을 치르는 심판의 시간이구나. 죄책감, 부끄러움, 후회, 탄식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이 죗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근심과 걱정과 이제 다가오게 될 복수와 보복 앞에 두려운 마음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극적인 순간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놀라운 선언이 아닙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전환,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만드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택할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지식, 이성 이것만 가지고 이러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완벽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이것을 하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외 없이 완벽하고 옳은 것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경계가 어딘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부터 누가 이런 선택을 그때마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식으로도 의지로도 이성이나 양심으로도 이런 선택 매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항상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과 옳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여러분들 혹시 그런 갈등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옳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참 어려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훈련시키시는 이런 기간으로, 이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이러한 결정, 이러한 선택은 어떤 정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마음이 편치를 않으신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믿음 생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손해를 보셔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원칙이 무시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이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허점이 있더라도 그 흉터와 흔적이 우리 몸에 그냥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이곳저곳 방문하는 가운데 참 감동을 받은 이런 한 곳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라고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남부에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 끝에 있는 남쪽 끝이죠, 세상에. 거기에서 배를 타고 12km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면 거기 로빈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하나 떠 있습니다. 이 섬이 왜 유명하냐면 자그마한 섬이에요. 돌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이 왜 유명하냐면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아공의 식민지를 삼고 통치할 때에 거기다가 형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로 12km를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인도양과 대서양이 교차되는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가 굉장히 파도가 많고 물결이 강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상어들이 많이 들끓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섬에다가 형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가장 많은 정치범들을 거기다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아공은 20세기 후반까지도 아파르테이드라고 해가지고 원주민 차별법을 헌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차별을 했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하면 여러분들 탁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지낸 분입니다.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요. 그분이 정치범이라고 해봐야 무슨 뭐 정권을 뒤엎겠다 이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기본권,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대우를 해달라. 당연한 것인데 그걸 주장하다가 정치범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주인인 원주민들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달라 주장했다가 정치범으로 잡혀 들어가서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마는
27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안에 그는 한 번도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27년 중에 18년 긴 세월을 이 로빈 아일랜드에 있는 형무소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그곳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서 구석구석 다 돌아봤는데요. 형무소가 폭이 옆으로 한 1m 한 80, 길이가 한 2m, 그러니까 한 평 조금 넘어요. 그 사람 하나 누우면 뭐 돌아설 자리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그 안에 없고요. 그냥 휴대용 변기 하나 주고 그걸 날마다 이제 들고 나와서 씻어서 들어가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가족들 세상 떠날 때에도 거기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27년을 형무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가 72세에 석방돼서 나왔습니다. 뭐 정부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욕심과 죄악을 깨달아서 회개해서 내보낸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이 너무 들끓어서 할 수 없이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 이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용서하자, truth and reconciliation, 진리와 화해 정책을 폈습니다. 용서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나의 오른뺨을 누가 때릴 때에 내 다른 쪽 뺨도 어떻게 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양심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교양, 사람의 교육, 성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알 수 있을 때에 내 것을 강제로 뺏어가는 사람에게도 내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선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 이미 사랑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분하고 이걸 좀 어떻게 갚아야 할 텐데 그런 갈등 속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일기장에다 오늘 2번, 어제 3번, 엊그제 또 2번 차곡차곡 적어가다가 77이 490번 용서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번 심판자로 이렇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렇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때에 나를 이용하고 나의 어떤 아픔을 악용을 해서 나에게 악을 쌓아가는 사람에게도 은혜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하고 나누어주고 용서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런 선택을 했고 실천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을 확인한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10년 전, 2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큰 역사,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직도 역사를 다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한이 없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라. 영원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화해를 선택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뒤를 돌아오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서 정죄받지 않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다른 사람도 너에게 베풀게 될 것이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이런 분 가운데 디트리트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목회하던 목사였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신학을 공부합니다. 원래 목사였습니다마는 와서 박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 자리가 그에게 제한이 됐습니다.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독일이 사방 나라들을 침략을 하면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 본헤퍼 목사를 붙잡고 다 사정을 합니다. 독일 갈 생각하지 마라. 지금 당신은 그 지경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냥 있으면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신학 교수 자리가 이미 제한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사람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 나치 정권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제2차 대전은 1945년 독일은 5월에 항복을 선언하고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본이 나중에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잡혀 들어간 이 본헤퍼 목사는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기 한 2주 전에 1945년 4월에 교수형 당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기 불과 얼마 전에 자기 집에 써보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von guten Machten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써보냅니다. 그 기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이 어둡고 길더라도
아무도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 이 어려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역사를 오늘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가 세상 떠났을 때에 그는 39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속상한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래전 일어났던 일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그 상처로 인한 새로운 괴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도 불편한 마음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허락해 주신 2020년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내보내는 이런 삶이 아니라 주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변화의 삶을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붙잡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